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자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 무엇이 사랑일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여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태국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국 땅에도 부흥을 주셨어요. 이 땅에도 부흥을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모세 때에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행하시며 그 이집트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꺼내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그분이 행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시면서 열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이 힘쓴 일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데 그 이집트 100만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부흥의 놀라운 일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박수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태국 땅에도 놀랍게 예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동문들이 태국 땅에 가서 얼마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역자들 중심으로. 오늘 명절 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율법 완성에 대해서,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보다는요 항상 이 율법과 계명에 매여 있어서 그 속박에 오랫동안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이 지배당하고 그 아래 매여 있어서 속박하다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10년 20년 동안 일본의 그 잔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생각과 사고가 여전히 일본식의 사고, 말이 일본 말.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 말을 많이 썼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 계명, 속박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이 예수 복음으로 들어가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깨닫기 어렵죠. 그래서 주일이라도 빠지지 말고 와서 계속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온유해지면 그런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고 예수를 통하여 사는 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쁨의 주인이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저절로 기쁨이 생겨요. 안 기쁘고 싶은데 기뻐지는 거야. 기쁨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행복의 그 실체가 예수님이고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로 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의 길로 달려가려는 우리의 지독한 이 죄성, 이 탐심, 이 교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밖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게 누가 율법을 주었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맞다. 나도 그거 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오셔서 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원래 율법과 계명을 주신 본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밝혀주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어떤 자도 내가 율법과 어떤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인간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율법을 지키다가 보니 못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구나 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행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완전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요.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그 복을 얻은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못 지키니까. 율법과 계명을 보고 깨달으라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참담한 죄인이구나. 내가 도무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의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가라고? 예수님께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근데 왜 율법을 또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이 율법을 지키려 오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육신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한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이 율법이 의롭다라는 것, 의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의가 된다라는 것을 누구는 증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타락한 인간이 내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쌓고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참담한 일이겠어요. 율법과 계명을 보면서 죄를 깨닫고 속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서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을 내가 지켰다라고, 내가 그래도 계명 지키고 산다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의로워졌다라고, 나는 그래도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이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물로서 내가 보상을 받았어. 그래서 부자들은요 너무 떳떳했어요. 봐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그래서 내가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증거가 재물인 거예요. 재물.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보물로 삼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이 타락한 죄성을 깨트려 보셨어요. 그래서 그 헛된 것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고, 그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너희들이 지금 재물을 땅에 쌓아놓고 보물로 여기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진정한 보물 되시는, 우리의 보화 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자가 없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면 돈인가 보다, 재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의를 쌓아서 복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인 재물을 팔라는 이 소리에 그들은 다 실망했어요. 서기관이 찾아왔다가 낙담하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재물을 다 파냐고요. 내가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여겼다는 이 재물을 어떻게 다 팔고 예수를 쫓아가냐고요. 미쳤어? 오히려 자신들이 부자로 사는 것을 배합하는 시골 목수가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한낱 그런 목수가 짓거리는 소리처럼 들린 거죠. 가난하게 살던 그런 시골 목수가 부자처럼 살고 있는 자기들을 배합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짓거리고 다닌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쌓이는 보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에 쌓아놓은 그 보물이요. 모든 종교는요, 이 종교적인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강조해요. 기독교의 진리를 찾고 진리를 얻는데,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가 계산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가 계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수행이 결코 필요하지 않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과 의의 정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은 하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한량없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요. 신명기 27장 26절에서도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지키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냐고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실행하지 아니해서 저주를 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을 자라고 백성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없는 자라고, 나는 깨뜨릴 수밖에 없어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할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엎드려야 될 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실행하고 다 지켜서 저주 가운데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가 끊어졌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 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은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실행해 주시고 정말 저주 받아야 될 이 말씀처럼 실행하지 못해서 저주 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다 실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셔서 그 완성하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요.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율법이 정죄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요모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우리의 법정 선언을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율법이 판단해도 저주받지 않고 마귀가 참수하고 우리를 저주해도 그 마귀의 저주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크고 강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놀라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물 이야기하다 갑자기 눈 이야기, 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나쁘면 빨리 안과 가서 눈을 좋게 하라는 말이에요. 눈이 좋으면 더 잘 볼 수 있죠. 이렇게 또 눈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 두 번째 그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다시 어떤 두 주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 사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해? 지금 당장 하나님 없어 살지만 돈 없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돈이 더 소중하지. 돈이 더 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한다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기치고 있는 거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스스로 세뇌시켜서 그래,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그래야 누구의 이쁨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있을 때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 둘 다 있으면 말을 못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둘 다 사랑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돈 벌러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러 왔어, 돈 벌러 왔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돈이 좋으니까 돈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드리자, 저도 돈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뭐 저라고 뭐 돈에서 이렇게 자유할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땅에 있는 돌처럼 여긴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헌금하라고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소중하지도 않는 거, 별로 사랑하지 않는 돈으로 왜 헌금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소중한 걸 드려야지. 내가 정말 사랑한데 그 사랑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한 것을 드리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귀한 것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드리면서 내 사랑은 이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돈을, 이 사랑하는 이 돈을 하나님께 나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불쌍한 자를, 이런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계속 어떤 보화의 이야기를 하고 재물의 이야기를 하고 눈의 등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게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목적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라한 인간의 죄의 모양,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그런 초라한 누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그런 하찮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목적지를 보아야지 격까지만 보고 그냥 한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잃어버리고 헤매이다가 예수님 다 놓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그렇죠, 눈이 성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눈이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아는 자는 어떤 눈을 가진 자겠어요? 성한 눈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를 바라보는 이 눈이요, 성한 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으로만 바라보면 그 눈이 재구실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이 성육신에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눈 달릴 이유가 없어.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어두운 인생이에요. 실패하며 이를 갈면서 그 어두운 데서 우울해야 될 인생, 애곡해야 될 인생,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인생,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어떤 의를 가지고 율법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공로를 쌓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과 일들은 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두움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빛이 네 인생을 밝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빛인지, 아니면 네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빛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너를 삼킬 것이고, 내게 있는 그 빛이 밝으면 너는 그 어두움을 이기고 빛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왜 눈을 만드셨냐고. 왜? 하나님은 눈이 없으셔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지구를, 예수님이 오실, 자기가 임재하실 그 땅을 돌고 계셨어요. 계속 운행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인간은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 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이 숨어 있는데 그 모든 성품이 다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는 자가 눈이 있는 자예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고 해서 눈을 갖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도 하잖아요.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걸 보고 넌 눈 달렸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좋은데, 눈 뜨고 있는데 뭐 눈 감고 살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요, 구원자신 예수님 보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이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요,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보게 주셔서 살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못 보면 눈을 가지고 있으나 눈이 없는 자예요. 그 눈은 나쁜 거예요. 2.0 시력을 가지고 있어봤자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의롭게 해주고 영생을 얻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셔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케 하시고 그를 주시는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 보화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싼 이 재물을 다 팔고 그 보화를 사는 것, 살 수 있는 자, 이게 눈이 성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물로 볼 수 없는 자는 그 몸이 어둠에 갇힌 자처럼 영원한 어둠인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온몸이 어두운 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의에 비치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쌓은 그 재물 붙잡지 말고 그걸로 인생을 살려가지 말고 그 의의 증거인 그 재물을 붙잡지 말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할렐루야 부르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모든 사람은 이 두 주인을 다 섬겨요. 자신이 쌓은 의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두 주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만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안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제사도 드렸어. 그리고 바알 신당에 가서 또 제사도 드렸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정확히 말씀해요. 나를 좀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고 내가 천국 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살아서 내가 의를 쌓고 경건해지는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붙잡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두 주인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그걸 버리게 돼요. 미워하게 돼. 그런데 이걸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의 의를 버리게 되냐면 예수님의 의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쭉 하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서 오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과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잘 지켜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면서 쌓아오는 그 의의 결과인 이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지금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보면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착각해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데 다 바쳐. 너희 소유 팔아서 다 바쳐. 이단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야.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재물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쉽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왔다면 이 말씀이 결코 어떤 단순한 재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은 이 재물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은, 재물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쌓은 의의 결과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과 율법을 동시에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영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혹 율법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혹 율법을 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 인생.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율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모학 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고.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모르는데 율법이 가르쳐 주어서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율법과 이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의를 쌓아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 놓지를 못해요. 예수가 복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로 복 받는 것은 그냥 너무 이게 뭐가 없는 것 같아. 매가리가 없는 것처럼, 맹탕이 같아. 내가 뭘 해갖고 이렇게 결과를 얻어야 그래도 좀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의롭다라는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는 이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과 어떤 계명을 행하고 율례 도덕을 내가 행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재물과 상급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 것이라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내가. 그래서 예수님도 맞고 내가 행한 것도 맞아.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동기동창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정확히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싸우셨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인간처럼 사시면서 그 비하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 바늘기보다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들이 말라는 소리예요. 부자로 사는 걸 싫다는 거예요. 그럼 돈 안 벌어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돈 열심히 벌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셔 예수님. 예수님 복 주셔요. 부자도 천국 가고 가난해도 천국 가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돈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지켜서 얻은 이 의와 공로의 상급을 재물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셔? 복을 주셔. 재물을 막 주시는. 그래서 잘 살게 되었다고. 내가 그걸 행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지. 그 모든 근원이 예수님인데 다 자기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과 내세의 영생을 얻는 증거라고 믿는 자들, 이건
그렇게 해서 부자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것이 내 구원의 증거야, 내 의로움의 증거야 라고 여기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에 들어갈 참된 누가 되신 예수님 구하라고. 그러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져. 하루하루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기뻐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계명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이 탐심, 이 어두움,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대신 그 어둠을 다 거치고 그 먹구름같이 쌓였던 우리의 인생의 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십니다. 죄악 아래에 있는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둠 깊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어두움을 정복하고 이기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 진리를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로 우리의 생명의 빛을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고 기뻐하며 그런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